이 말씀은 1975년 1월 1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희망의 날 한국 만찬회 때 강연문입니다. 3. 위하여 사는 세계. 오늘 저녁 각계각층의 저명한 선생님들께서 이와 같이 많이 참석하시어 본인에 대한 축하의 밤을 성황리에 갖게 해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 문 아무개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이상과 행복은 홀로 이룰 수 없다. 사람에게는 먹는 일과 보는 일, 듣는 일이 최대의 만족과 자극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더더욱 맛있게 음식을 드시라는 뜻에서 우리를 위해서 음악으로서 지원해 주신 김강섭 KBS 경음악 단장과 단원 여러분에게 박수로서 감사의 뜻을 표하십시다. 또 이 밤에 손님을 치르느라 수고하시는 조선호텔 당무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와 같이 모이신 여러분 앞에 대관절 본인이 무슨 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인사를 드리고 그만두면 좋겠지만 그냥 그대로 앉게 되면 여러분이 문 아무개를 만나면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안 하더라라고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인의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인류는 영원하면서 참되고 변치 않는 사랑과 이상과 행복과 평화를 그려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시대는 불신의 세상이요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간이 소망하는 요건들을 찾아서 성사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단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봤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재에 있어서 우리 인간으로서 이것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인간을 넘어서 영원하고 불변하며 참되신 어떤 절대자를 찾아 그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참다운 사랑, 참다운 이상, 참다운 평화, 참다운 행복을 염원하신다면 그분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 될 수 있는 분이요, 이상의 왕이 될 수 있는 분이요, 평화와 행복의 왕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인류가 추구하던 이상적 요건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제시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사랑이니 이상이니 행복이니 평화니 하는 것은 혼자 있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상대적인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절대자로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바라는 사랑과 이상과 행복과 평화를 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피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 외에는 없다는 결론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성사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사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평화를 완결지을 수 있는 대상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사랑해서 무엇하며 하나님 혼자서 이상을 찾으면 무엇하며 하나님 혼자서 평화롭고 행복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반드시 상대되는 인간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요건들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대상적 존재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본인이 여러분 앞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여러분의 대상을 선택하게 될 때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원했느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나 나보다 잘난 사람을 원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미남 미녀가 결혼을 해서 첫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보게 될 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자기 멋대로 생긴 그런 아기라 하더라도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 아기는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보다 더 잘생겼다 라고 하면 그 부모는 입이 귀미까지 벌어지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도대체 인간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존재이지 원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결과적인 존재가 그러하다면 원인적인 존재가 반드시 그러한 내용을 지녔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당신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기를 바랍니까? 못하기를 바랍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도 역시 대상적인 존재가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도 자기 아들, 딸이 자기보다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인간 자체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와 같은 원칙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 인간 자신이 본래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보다도 가치 있기를 바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날 기성신학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은 대등한 자리에 설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 창조주 앞에 사랑의 실현, 평화의 실현, 이상의 실현, 행복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본연의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높을 수 있는 대상의 자격을 지닌 존재요, 자녀의 가치를 지닌 자격자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 인류는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저녁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대상으로 서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녔고 보다 높은 자녀의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만일에 하나님이 영원하다면 우리 인간도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속세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한때 있다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떨어져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이상, 하나님의 대상인 우리 인간 자체도 영원하고 절대적이요 유일한 가치의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가장 이론적인 결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 중에는 종교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상적 요건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계시니 그 앞에 우리는 대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한다는 말은 타당한 결론입니다. 오늘 저녁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이 이것만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보다 보람 있는 생애가 되리라고 봅니다.